안녕하세요. 이경욱입니다. 왕의 백성이며 또 예수와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곳곳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해야 할 수도 없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 극히 제한되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방을 이제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처음이라 저도 많이 이렇게 어색하고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많이 서툴고 어눌하지만 여러분들 또 하다 보면 또 많이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미미한 단계지만 여러분하고 이 방을 마련해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은 기도하는 방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좀 환영합니다.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 2분, 3분 주어질 텐데 지루하다고 스킵하지 마시고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실, 이 방의 이름은 제가 하나님의 회의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25년 전에 제가 기도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도방의 바깥에 하나님의 회의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지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었느냐.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말에서 하나님의 회의라는 말에 제가 아주 깊게 꽂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었고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회의하신다는 것이 가능할까? 근데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고 싶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회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았었고요. 근데 제 손에 하나님의 그 회의 자료가 들려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의 자료를 보고 날마다 이걸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동의합니다. 막 격하게 반응하고 찬양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질문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또 대답할 때도 있었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 회의하듯이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실, 그 방은 곧 기도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회의를 하실까? 그 최고의 지혜자가 어리석은 인간과 의견을 주고받으실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좀 부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이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지혜로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누구와 의논하기도 하지 않으셨고 누구의 지혜를 가지고 또 창조하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면면이 하나님이 사람과 의논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보자면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도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영도 그 안에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람이 또 그 계획대로 통치를 실행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의논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사람과 협력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에도 보면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일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실 때 바로 자기의 사람,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 선지자는 그 본 것을 말하거나 백성들에게 공포하거나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받은 자는 또 부르짖고 그러면 그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는 또 그걸 다시 부르짖고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람을 창조하시고 산을 지으시며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이시는 것. 다 전능자의 모습입니다. 산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성취해 나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그분의 전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해지고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나에게서 비롯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고, 이것을 저는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해서 나의 절박한 내 마음의 상태, 내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도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을 통해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계속하고 계시는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처음 제가 기도할 때 아주 힘을 많이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처음 기도할 때 저는 이 기절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이 방에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오랜 시간의 기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마치 기도를 처음 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내 마음에 생겼던, 내 마음에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것을 응답받기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분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나의 응답, 나의 반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창조하신, 기도의 제안자이신, 기도를 기획하신,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어 하시며 그걸 계획하셨던 우리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유튜브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서로 다른 시간에 이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한 영으로 시간과 공간을 일치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몸은, 우리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주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시간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 첫 시간에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성경책을 펼 때마다 언제 어느 때 이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주님을 높이지만 우리가 기도로도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놀라우십니다. 기도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지혜는 가히 지혜자이십니다. 전능하신 자가 어떻게 사람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로 계획하셨습니까?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주신 것 찬양합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기도를 만드시고 사람과 동역하시는 당신은 참으로 인격자이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산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 하나님, 당신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사람에게 자기 뜻을 보이시고 비밀을 말씀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참으로 인격자이십니다. 주님 놀라우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좀 높여드리고 기도로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높여드리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하고 만나서 그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회의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또 이 코로나의 또 모든 것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